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며 엘리우의 손자이며 도후의 증손이며 숲의 현손입니다. 엘가나는 해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와 제사를 드리기 위해 고향에서 실로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내가 4절 읽게. 엘가나는 제사 드리는 날이 올 때마다 자기 아내 분인나와 그 모든 아들 딸들에게 제물로 드릴 주곤 했습니다.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일이 해마다 계속됐습니다.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한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한나는 울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시고 난 뒤 한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 엘리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 문 앞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어서 입술은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는 한나가 술에 취했다고 생각하고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낸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라마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엘가나는 자기 아내 한나와 잠자리를 같이 했고 여호와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셨습니다. 임신을 했고 때가 되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 해서 그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새로운 해, 올해에는 우리의 표가 믿음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인내로 올 한 해를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뭔가 올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동안에도 그렇게 하셨지만 특별히 그 1박 2일 우리 그 앵컴 집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곳에 있는 영적인 그러한 그 영역들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는
시발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자신들의 것을 오픈해서 pour out 한 거예요. 정말 남한테 얘기하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러한 과거들을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 곳에서 다 토로했어요. 그러고 나서 참 자유함을 얻었어요. 어떤 자매는 20여 년 동안 묶여 있었던 그 귀신이 그에게서 떠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제 한 작은 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통하여서 이 지역을, 노바 지역을 움켜잡고 있었던 원수 마귀들의 그 세력들이 무너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2016년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들이 알고 우리들이 더욱더 기도에 힘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인내로서 기다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 족속이 사는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엘리후의 손자였고 여호람의 아들이었고 도후의 증손이었고 숲의 현손이었습니다.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의 그 후손들인 것이에요. 이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God created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부유했던 것 같아요. 그가 자기 아내에게 그 사무엘을 사무엘과 함께 제사 드리러 갈 때 보통 제사 드릴 때 하는 3배를 주었어요. 그리고 해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사실 제사를 드릴 때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다. 양이든 뭐 비둘기든 또 숫소든 자기의 그 이 생활 형편에 맞게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렇게 그 말씀을 보면 23절 24절을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젖을 때자 한나는 아이를 데리고 수소 3마리와 수소를 3마리 보통은 1마리를 가지고 갔었는데 3마리를 가지고 간다고 하는 것을 보면 소 1마리가 굉장하지 않습니까? 이럴 정도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He's a rich man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그는 경건한 devout person이었어요. 매년 every year he went to the 그 실로로 올라갔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 예배와 그리고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엘가나는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한 가정에 누가 중요한가? 가장이 중요해요. 요즘에는 뭐 형제 그 남편이 있으신 분들은 남편이 가장이지만 남편이 없으신 분들은 아내가 가장이죠. 여하튼 이 가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뭘 많이 벌어다가 주는 것이 가장이 아니라 어떻게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이냐, 하나님께 제사할 것이냐, 이것이 사실 가장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가장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우리 집의 가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인도하고 가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러한 가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형제님들은 정말 이 엘가나와 같은 그러한 가정의 제사장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이제 중혼이 이게 많이 또 생길 가능성이 이제 많은 것 같은데요. 엘가나가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 첫째 아내가 한나였어요. 그런데 한나가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내를 얻은 것 같아요. 아니면 한나가 여보 내가 애 못 낳으니까 이 여자를 통해서 애를 좀 낳으시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 엘가나는 이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아내 이 분인나는 아이를 낳았어요. 이게 여러분 연속극이나 무슨 사극이나 이런 데 보면 이 무수리가 왕의 총애를 받아서 애를 낳은 다음에 갑자기 돌변하는 이런 것을 많이 보는데요. 이 분인나가 아기 못 낳는 이 한나를 괴롭히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도 성경을 보니까 해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걸로 격동을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분인나라고 하는 사람은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이 엘가나가 한나를 더 사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줄 때 2배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분인나는 애를 낳긴 낳지만 그 사랑까지도 빼앗고 싶었던 것이죠. 굉장히 분인나는 욕심이 많고 그리고 질투심이 많은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괴롭힘에 이 한나는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이에요. 분인나는 자신이 소유하고 있었던,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남에게 주어지는 것까지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혹시 우리들은 좀 그렇지 않은지요? 내게 있는 거는 당연한 거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내가 빼앗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지요? 한나는 왜 자신에게 이러한 고통이 있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왜 이 분인나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지 참 이해하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6절 말씀을 5절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한나에게는 2배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한나에게 자녀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으므로 분인나는 계속해서 한나를 괴롭히고 업신여겼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엘가나나 또는 한나에게 이 신체적인 이상으로 인해서 아이를 못 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한나에게 자녀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들은 이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5년을 하고 10년을 했는데도 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는데 해가 바뀌었는데도 아직 해결이 되지 않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리고 원망하고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그러한 응답이 없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그리고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한나는 올바른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우리 말씀을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0절 11절 시작. 한나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맹세하면서 말했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여, 만약 주께서 주의 종의 비참함을 굽어보시어 저를 기억하시고 주의 종을 잊지 않고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그 평생을 여호와께 바치고 결코 그 머리에 칼을 대지 않겠습니다. 영어로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And she made this vow, O Lord of heaven's armies, if you look upon my sorrow and answer my prayer and give me a son, then I will give him back to you. He will be yours for his entire lifetime, and as a sign that he has been dedicated to the Lord, his hair will never be cut. 한나는 자신이 분인나로부터 받는 그 고난, 고통, 그 괴롭힘, 이것을 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당신 왜 그럽니까? 왜 당신이 저 여자를 취해가지고 나에게 이렇게 고통을 줍니까? 또 아니면 하나님께 하나님이 이럴 수 있는 겁니까? 라고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저 여자 내쫓아버려요. 그렇게 벽갯잎 및 송사를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자기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이 고난을 가지고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로 갔는가 하면 하나님께로 갔어요. 이것이 한나가 참으로 잘한 일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내 개인적으로, 내 가정적으로, 나의 직장의 문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우리는 이 한나처럼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것입니다. 한나는 와서 그냥 좋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그 자기에 있는 것을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울고 또 울면서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울고 또 울 때 그냥 조용하게 했겠어요?
하나님! 하면서 그냥 울면서 소리 질렀겠죠. 여러분, 급박하고 그리고 정말 간절히 원하는 마음들이 있을 때 우리는 소리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성전에 올라온 이 한나는 성전에서는 정말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차마 이 성전 안에서 소리내지 못한 입만 움직였어요. 또 엘리 제사장은 또 뭘 하나 하고 저 또 옆에 와서 봤나 봐요. 이 사람이 뭐 하나 봤더니 얼굴이 뻘게 가지고, 왜냐하면 힘을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얼굴이 뻘개서 그냥 막 움직이니까 이 여자가 이 절기에라고 술을 또 포도주를 잔뜩 먹고 와서 지금 술주정하는 비슷한 그런 것을 하는가 보다 생각을 하고 이 한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얼마나 더 취해야겠소? 어서 술을 끊으시오. 이게 한나는 이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습니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다 토해내었어요. 그 마음의 아픔을, 그리고 자기의 현실을 모두 말씀드린 것입니다. 감정을 토로했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대로를 말씀드렸을 뿐이고 악을 악으로 분인나에 대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말씀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서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평생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22절, 23절을 보면 이 사무엘을 성전으로 데리고 갈 때 이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이 그렇다면 그렇게 하라고. 이것을 보았을 때 엘가나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에게 있어서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인은 대적이에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인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바로 한나 곁에 두셨을까요? 그 고난의 그 골짜기를 통과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바로 한나가 사무엘을 낳기 위한 산고였던 것이죠. 하나님께 부르짖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들을 꼭 주십시오. 그러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만약 한나에게 아들을 쑥쑥 낳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더라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이 가정 가운데 보내시기 위해서 엄마로 하여금 기도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길 터인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아들을 사무엘처럼 만드시기 위한 것이에요. 부모를 준비시키는 것이에요.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자녀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아픔이 닥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준비하시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엘리 제사장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술을 끊어라. 정말 상처에다가 식초를 붓는 그러한 아픔이죠. 그런데도 이 한나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뭐라고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고 오히려 엘리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5절 말씀 15,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 심정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나쁜 여자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괴롭고 슬퍼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임에서도 이 말씀을 한번 나눴던 적이 있었죠. 하나님께 건강하게 소통한 그러한 한나에 대해서.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말을 안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말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바로 한나는 자기가 말해야 될 때에 건강하게 소통을 한 것이죠. 말을 무조건 안 한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좋아지는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야기할 때는 건강하게 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할까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말을 했다가 저 사람에게 내가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또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러한 두려움 때문에 말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서는 말을 못하고 뒤에서 그냥 이상한 소리들만 해대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끊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에게나 건강하게 소통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나의 말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엘리가 말했습니다. 평안히 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당신이 구한 것을 허락하실 것이요. 이제 엘리 제사장은 이 한나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했었구나. 그러면 이 자매에게 내가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서 이 자매가 구하는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제 선포한 것이죠.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나가 말했습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총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한나는 가서 음식을 먹고 그 이후로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도 한나 자매가 있는데요. 한나 자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새 생명을 달라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 그대로 우리 정한나 자매에게도 사무엘 같은 아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한나는 이 엘리 제사장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믿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서부터 가서 음식을 먹고 나서는 얼굴에 근심을 띠지 않았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한나와 엘가나 그 다음 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집으로 왔습니다. 하룻밤을 지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나를 기억하셔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그에게 임신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1년 10개월 후에 사무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호와께 구해 얻은 아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있는, 또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무엘은 누구입니까? 사무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서 얻을 그러한 그 무엇은 여러분에게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건강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임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진짜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화평일 수도 있고, 자녀가 돌아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 사무엘이 한나가 자기의 그 괴로움 속에서도 사람에게 찾아가지 않고,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다 뒤집어 씌우지 않고 그 아픔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부짖음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바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여호와께 구함으로 여러분이 구한 그것을 한나처럼 받는 이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